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반대편을 향해서 내년에도 꼭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아멘.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혼자서 왔으면 너무나 외로웠고 힘들었을 텐데 함께 오게 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2021년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찌나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해에 대한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또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각오로 묻고 새로운 한 해는 정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2022년 새해가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 모든 그런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전의 상처와 아픔을 정리하자. 새해가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전의 상처와 아픔들, 고통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전의 상처와 이 고통과 아픔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우리의 발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갇히게 만듭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기회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그 한 해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현재의 시간들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전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전의 상처와 고통을 정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오죠.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손 마른 사람 이 부분을 성경원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손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마 태어나서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손에 마비가 오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사람의 손이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료에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이 장애를 입기 전에 했던 일은 오른손을 사용했던 석공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다른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손을 사용해서 먹고 살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게 되고 이 오른손에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가까이 다가가 보면 각자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상처와 고통과 이 아픔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들을 제대로 누리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2020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이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하는가. 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아픔이죠. 나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려준다라는 거죠. 내가 받았던 상처를, 내가 받았던 아픔을, 내가 받았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대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상대방을 아프게 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에 상처가 있고 여기에 아픔이 있고 여기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아픔을 주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을까요? 다 함께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어디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나와요. 내 속에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나와요. 내 속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나옵니다. 내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겉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의 손 마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후천적인 장애인이에요. 물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힘들죠. 그러나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 한번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선천적인 장애도 물론 힘들지만 비교해 보면 후천적인 장애가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이 돼요. 근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서 장애를 입게 되고 전신이 마비된다든지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이 후천적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가수 중에 여러분 클론이라는 남자 듀엣 가수를 아시나요? 거기 보면 아주 춤을 잘 추는 강원래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제 남자 두 사람이 듀엣을 하는데 한 사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구조점 씨라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히트곡 있죠. 궁따리 잡아라 라빠빠. 잘하십니다. 아주 뭐 여름만 되면 그죠? 궁따리 잡아봐 라빠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콜론의 이 강원래 이 가수가 갑자기 이제 사고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신에 처음에는 마비가 돼요. 지금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이제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던 춤도 출 수 없고, 댄스니까, 가수면서 댄스니까 춤을 출 수 없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이상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더래요. 막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다 갑자기 우울해지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대요. 막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유명한 가수니까 사람들이 팬들이 이렇게 막 사인을 받으러 왔대요. 그런데 사인을 받으러 온 팬들에게 막 있잖아요. 욕설을 하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가라고 그렇게 쫓아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하지 않게 상처와 아픔을 준 거죠. 자신을 이렇게 알아봐주고 자신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오히려 막 욕설을 하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또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후천적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평균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 5년 정도의 시간이 그냥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 동안 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이제 교대로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을 장애를 입었던 이 사람도 후천적 장애인이었잖아요. 이 장애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정말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가수 강원래처럼 자신의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을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상처와 고통을, 아픔을 물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미해결된 상처와 고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성화와 성숙의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씨가 뿌려지는 그 토양,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화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성경 통해서 교제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성화가 목적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성숙되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화가 일어나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이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의 밭이, 토양이 잡초가 있단 말이에요. 잡초가,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썬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이 아픔과 고통이 여기에 가득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는데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가 성숙의 삶을 방해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 삶 가운데 성화의 삶, 성숙의 삶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조금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 절망하죠. 내가 뭔가 좀 예수님 믿고 좀 변화되는 것 같은데
다시 예수 믿기 그 처음 상태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절망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지면 뭐합니까? 이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좋은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뭐가 나옵니까? 좋은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도 뭡니까? 좀 괜찮은 책들을 읽으면 괜찮은 게 나옵니다. 여기가 아무것도 들어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깡통이 나와요. 깡통이라고 그래요. 속에 좋은 것이 들어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면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자기 집에서 쓰던 언어를 사용해요. 막 처음에 연애할 때는 아주 막 말도 아름답게 합니다. 여보, 당신 정말 최고야. 당신이 정말 아름다워. 당신 너무 고마워. 사랑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눈이 뻐근해지면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썼던 언어를 써요. 야, 이 문딩아. 그것밖에 못하나.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속에 그게 들어있으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으면 여기에 좋은 것이 다 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이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이 고통과 아픔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속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만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뭐가 나옵니까? 상처가 나와요.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자기 아내를 아프게 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요.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게 담겨져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깊은 상처를 입은 자녀는 특별히 이제 권위자에 대해서 상처를 이렇게 투사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상처를 가지고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받는 그 상처를 가지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직장의 상사를 바라보고 저를 바라봐요. 그러면 선생님과 직장 상사와 제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와 똑같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괜찮으신 학교 선생님과 관계를 맺고 직장의 상사와 관계를 맺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좋은 것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의 성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날 텐데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신자인 우리의 성화와 성숙의 삶을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좋은 대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성숙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좋은 것들을 많이 받으면 성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아름다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열매,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사? 완악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이 완악했다는 말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단단해지는가? 사람이 상처를 계속 받고 아픔을 계속 받고 고통을 계속 받게 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돌처럼 만들어요. 상처를 계속 받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한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받자마자 내지 못하는 거죠. 마음에 좋은 말씀이 들어야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나올 건데, 마음이 단단하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자로 하여금 성화 성소의 삶을 방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수많은 말씀을, 그냥 나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옥 같은 그 좋은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성화되는 것이나 오히려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되는 거죠, 마음이. 이 심령이 부드러워야만이 거기에 씨가 뿌려져서 자랄 건데, 마음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돌멩이처럼. 그게 뭐가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미해결된 상처와 고통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하면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계속해서 해결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있으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썬뿌리가 돼요.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이 상처가 뿌리를 내려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뿌리를 내리고 고통이 뿌리를 내려요. 썬뿌리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썬 열매로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귀가 문제는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상처와 이 아픔과 고통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러니까 상처로 이미 단단해진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시 공격하죠. 새 우리가 정말 이전과는 다른 뭔가 좀 다른 삶,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복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속에는 이 미해결된 상처와 이 아픔과 이 고통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이것을 공격해서 결국 새로운 2022년 한 해에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시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우리 속에 우울함과 무기력증이 찾아와요. 이것이 바로 수동성의 특징입니다.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수동성이에요. 수동성. 수동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울함과 무기력증을 동반합니다. 그럼 이렇게 반응하겠죠? 해봐도 소용없어. 내가 원래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뭐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게 난데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의 자존감을 왜곡시키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면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입은 자녀가 자라서 아버지가 되었어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가 되면 나한테 상처를 준 그런 아버지와 다르게 살 거야. 손에 맹세를 하고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자기의 상처를 준 아버지의 그 상처를 자기의 자녀들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소름 끼치면 놀라해요. 그렇게 내가 싫어했던, 그렇게 내가 경멸했던, 정말 나는 절대로 저런 삶을 살지 않을 거라 그렇게 맹세했던, 그 상처 주었고 나를 힘들게 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내가 내 결혼해서 내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준단 말이에요. 마귀는 공격하죠. 아이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공격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전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이 손 많은 사람이 어디 속에 숨어 있습니까? 군중 속에, 무리들 속에 숨어 있어요. 왜요? 무리들 속에 숨어 있으면 자신의 뭐가 숨겨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인 이 손 마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에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럼 여기 어떤 의미일까요? 너의 상처, 너의 아픔, 너의 고통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직면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나의 상처고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통입니다.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서 감추면서 살아왔거든요. 문제가 없는 척 살아왔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자신을 거짓으로 위로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우리 주님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일어서라고, 무리들 속에 숨지 말라고, 너의 상처와 고통, 아픔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어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상처와 고통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속에서 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 속에 숨어 있으면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드러날까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드러나죠. 저와 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드러나죠. 저와 이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제 숨길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숨어서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사람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저를 무슨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직면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손 많은 사람 여기 말씀에 순종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상처가 드러나는데요. 자신의 아픔이 드러나는데요. 자신의 고통이 드러나는데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지만 주님의 자신의 고통과 상처 앞에 직면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전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회피한다고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지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는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나의 손 마른 것이 나의 상처였고 나의 아픔이었고 나의 고통이었고 랑 숨기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자신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5절 하반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밀면. 이 손 많은 사람 내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내밀었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과 상처, 아픔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 많은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의 상처와 고통이 바로 이 손이잖아요. 내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럼 모든 심리학이 공통적으로 도개하는 것은
사람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속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정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화를 폭발시키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상처입니다. 나의 아픔입니다. 인정해야 돼. 인정.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만 해도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해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얘야, 너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정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도록 새롭게 출발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잖아요. 얘들아, 너의 손을 내밀어. 내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나에게 내어놓으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매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현재와 또 다가올 미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고쳐주고 싶어도, 아무리 회복시켜주고 싶어도 우리 속에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이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손을 내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여전히 이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갇혀서 계속해서 상처와 고통의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속에서 고통받게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꾸 우리를 뒤로 끌어당깁니다.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미래로 나아가는 삶을 방해합니다. 계속 과거로 얽매이게 만들어요. 과거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축복의 하나로 만들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고통과 상처, 아픔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 아픔 문제를 직면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넣어드리세요. 물론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어두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면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점점 더 녹아지고 여러분이 가졌던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영롱한 진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한 해에 정말 축복의 한 해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고통들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